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메시아 예수의 새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서 8장 26절을 대단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대단락 가운데는 세 번의 배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 세 번의 배 여행을 기점으로 하여서 사건들이 서술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번의 배 여행 중에서 드디어 첫 번째 배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각 여행 단락이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여행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5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해준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 단락은 앞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전망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가복음이 이 사건의 이야기들을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표현해 주는 언어들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35절 말씀에 시작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전하여 주시던 그날, 동일한 날인 것이지요.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배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게 비유를 전하여 주셨던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유를 전하기 전에 처음에 등장하였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이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하여 주는 그 이야기들과 별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구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첫 번째 배 여행에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에는 시편에서 등장하는 시편의 언어와 시편의 주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함께 집필하고 또 이 복음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신앙을 붙들고 있던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 시편을 기초로 하여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창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시편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하였던 베드로의 기억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기억한다면은 이 베드로의 기억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받아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드로의 이런 증언,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의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재서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편의 언어와 시편의 주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로 이 언어를 예수님에게 투영하여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생한 표현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또 격정적인 언어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이러한 격정적인 표현들, 이것은 사건의 현장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을 체험한 목격자의 경험으로부터 온 표현들인 것이죠.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이 표현의 방식들은 원래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먼저 말로 전하여졌던, 그렇게 구술되어졌던 그런 문화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건의 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하고 그 사건에 동참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죠. 그날 저물 때. 그날 저물 때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그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들이 주어졌던 그날과 같은 날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날이 저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창조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라고 하신 듯이 이 하루의 시작은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낮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물 때 이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모든 수고를 끝낸 뒤에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번 첫 번째 배 여행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제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지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지시되어 있고, 그리고 건너가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것은 뚜렷하게 어떤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여행, 배 여행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게 하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배 여행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무리들을 보낸 이후에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 여행을 시작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배 여행을 시작하는데 무리들을 떠나서, 무리들을 배제시키고서 무리들을 남겨둔 채 사적인 공간이 되고 사적인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은 앞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비유의 더 깊은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내적인 그룹들, 조금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시간, 내밀한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적지도 없이 이 배 여행을 제안하신 것, 특히 저녁, 그 날이 저물 때 이 배 여행을 제안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배 여행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앞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더 낮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 북쪽에는 해발 2814m의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차 때문에 늘 바람이 불죠.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그리고 호수의 따뜻한 그런 공기가 만나서 갈릴리 그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돌풍이 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큰 광풍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 큰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생명의 원천으로 상징되어지지만 이 큰 물은 또 다르게 흑암과 함께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실제로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혼돈의 한 복판에서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는 것이죠. 1985년에 팔레스타인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상당히 가물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도 가물어서 상당히 낮아졌죠. 서쪽의 이 막달라 지역에 바닥이 드러났는데 이때 1986년에 모셀 루판이라는 사람과 그 루비라는 형제가 진흙에 파묻힌 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예수님 시대의 배로 드러났죠. 폭이 2.4m, 길이가 7.8m, 10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갈릴리 호수의 한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타던 그 배, 그때 당시에 그런 배와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배는 앞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하여 주었던 그 이야기에서 땅에 뿌려지던 씨, 그러니까 곧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하시는, 그리고 또 새 출애굽을 선포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밤중에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모습은 앞선 비유에서 씨가 만난 여러 척박한 땅의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위기를 떠올리게 하죠. 이러한 위기에 노출된 씨를 떠올리게 하는 씨와 배, 상징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배의 운명은 예수님께 달려있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에는 광풍과 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새 출애굽의 선포자는 예수님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원문적으로 조금 더 해석해서 읽어보면 그 자신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신을 이라는 말에 아우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흔들리고 있는 배,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 두 대조적인 묘사에서 혼돈스러운 땅에서 척박한 여러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에서 씨를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진 그 생명력, 그 안정감, 그것을 청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죠. 혼돈의 바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것은 앞선 비유와 연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큰 풍랑 속에서 배 밑가운데, 그 배 가장 밑층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의 모습 또한 기억하게 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암시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땅 속에서 그렇게 계실 것을 암시하죠. 마치 땅에 뿌려져서 죽은 것 같지만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 씨앗이 곧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암시하였던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씨앗의 비유들 후에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이 사건이 놓여진 것, 자연스러운 배치이죠. 요동치는 이 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라고 했지만, 이것을 원문적으로 더 자세하게 번역해 본다라면은 그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입니다. 깨우는 행위, 이 일으키는 행위를 동사로 또 전해주고 있고, 또 말하는 것, 이르되, 이 말하는 행동을 동사로 전해주죠. 동사와 동사가 같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한 사건에서 행하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깨우며 이르되, 말한다,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일으키는 행위와 그에게 말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이 동사들의 목적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일으킨다, 예수님에게 말한다. 이것은 각각의 행동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먼저 일으켰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현저하게 보여줌으로써 더욱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과 말은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시편 44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잠에서 깨우며 고난과 압제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적으로 유사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투가, 어조가 구원을 위하여서 탄원하는 시편 44편의 그런 말투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한 불평, 그리고 나무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나무라는 어투의 말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반응,
흔들리는 그런 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잠잠하고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나워진 이 자연을, 풍랑을, 바다를 향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태도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들려있던 그 사람에게 보였던 반응과도 유사하죠. 입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한 사람을 고통과 왜곡으로 이끌었던 그 악한 존재를 꾸짖고 몰아내셔서 그로부터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 지금은 이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센 돌풍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자연을 향해서, 풍랑을, 바다를,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연 역시도 자신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연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 그 권위는 어떠한 권위일까요? 시편 104편의 7절 말씀은 태초에 물이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어서 그것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06편 9절에서는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어서 물이 마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시키시는 분, 그리고 89편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있던 이런 유대의 사상 속에서, 유대의 그런 신앙 속에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마가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보고 있는 이 새 출애굽 역시 이 본문에서 함께 암시되어져 있죠. 앞서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배를 위협하는 이 바다를 의인화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잠잠해진 그런 바다의 반응, 바다의 이 순종적인 반응,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떠올려 줍니다. 시편 7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새 출애굽을 일으킬 하나님을 첫 출애굽 때 바다를 꾸짖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는 그 반응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그 괴롭힘과 질병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신적인 권위로서 그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연의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자연을
종말론적으로 회복하는 새 창조주 예수님으로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첫 출애굽 때 바다를 꾸짖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떠올려 준다라는 그 점에서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두 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죠. 두려움과 믿음 없음.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판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런 태도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시간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고,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혼돈의 세상을 질서로 이 돌풍을 잠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분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이러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은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비유들과 연관해서 본다라면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출애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혼돈의 한 복판을 통과하는 자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한 복판을 걸어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신 이후에 왜 두려워하시오? 왜 아직도 믿음이 없소? 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우리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이제 폭풍이 아닙니다. 풍랑이 아니죠. 이미 폭풍은 잠잠해졌고 죽음의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 두려움이 풍랑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일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이 사건에서 보인 제자들의 이 두려움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이 신적인 권위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질문들에서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4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라면 제자들의 큰 두려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 새 출애굽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 배 여행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분이 계시되는 사건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몰이해,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결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런 구체적인 현장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몰이해는 이 사건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상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이 돌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었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돌밭에 대한 설명이 더 상세하게 길었던 것처럼 베드로, 돌밭, 이 모든 제자들에게 돌밭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다 여행은, 배 여행은 그들의 상태, 제자들의 실제 상태를 앞서 비유로 전하여졌던 것들을 이 현실에서 직면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혼돈의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몰 이해를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비유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라면은 환란과 박해 앞에서 넘어진 돌밭, 그리고 염려 앞에서 질식하였던 그 가시밭에 비유된 인물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러한 몰 이해는 점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마가복음이 직접적으로 답을 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정체는 이미 이 이야기 속에,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시편의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 소개하였던 것처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심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이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 이 땅에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 분이 대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셔서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누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매일매일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누구인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라면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문제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혼돈의 한복판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그 혼돈의 바다 한복판에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며 그 혼돈을 질서로, 그 걱정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힘써 따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